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며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내가 주다,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비로소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많은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병든 자 고쳤죠. 죽은 자 살리셨죠. 풍랑이는 바다 잔잔케 해주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했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느닷없이 이들이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란 어떤 걸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제단의 제물이 흠양되어지는 이런 표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인가요? 여호수아가 아모리와의 전쟁을 할 때에 태양이 멈추는 그런 표적을 원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것과 같은 표적을 구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느닷없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현재에 계시고 요나의 표적은 이미 과거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이란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가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야 할 그가 다섯시로 갈 때에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삼켜버리죠. 사흘 만에 그를 토해 버리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런 과거의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불러내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미래죠. 앞으로 될 일입니다. 앞으로 될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사건을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토해내는 사건의 그림자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고래 사건을 통하여, 큰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중에 가장 으뜸 최고의 표적은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능력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해요. 곡식이 열매를 맺음으로 또다시 씨를 뿌리면 그 곡식이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이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처럼 강력하고 축복된 게 없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을 하며 그것이 최고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그들과 헤어졌을 때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빵 만들 때에 이스트, 우리가 부풀게 하는 누룩을 집어넣잖아요. 그 누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누룩이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갈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곧 여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누룩이란 그들의 교훈, 그들이 말하는 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상갈하고 말씀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있었죠. 누룩이란 무엇입니까? 본래의 것을 변질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그냥 있는데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풀게 함으로써 본래의 것과 다르게 만들다, 이 말이 누룩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이것은 곧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인데, 바른 진리에 대하여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인하여 바른 진리가 변질되어지는 것, 이거를 삼가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이단들의 가르침 다 하나같이 성경을 갖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문자적 성경인데 그 성경을 자기들의 입장에서 원하는 바만 그것을 들어대서 해석을 자기들의 입장에서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우리가 정통적 신학에서 배운 바 되었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혹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과 같다, 이 말인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들어서 변화되어 좋은 변화를 가져오면 되는데 지옥 가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 듣게 되어지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누룩이 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워지는 뉴스를 많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여기에 잘못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기의 개인도 자기의 가정도 파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바른 가르침, 주의 말씀, 이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을 듣고 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오늘 이 새벽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해 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원하없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리새인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야 한다.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요 원하없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정통적 해석과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변질된 가르침,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요 원하없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눈의 동자와 같이 보호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비된 영혼들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더 뜨겁게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이르를 수 있는, 앞으로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맡아 일할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온 성도들 삼아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아파하는 이들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가정 위의 기도의 제목대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